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은 시편 16편 2절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의 복이 표준성경 번역에는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행복한 사람. 우리의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으로 행복합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세상은 다 능력이 많은 사람 선호하잖아요. 회사를 취업해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늘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들은 다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불행하려고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또 내가 추구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여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배워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다른데 머리가 뛰어난 사람을 IQ가 좋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하면은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IQ 300이라는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보다도 2배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바로 윌리엄 제임스 시디스라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모습과 저 청년 때 모습 나와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IQ가 300인데요 생후 6개월에 숟가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1살 때 뉴욕 타임스 일부를 완독했고 4살 때 인체 해부학과 관련된 학술 논문을 집필하고 8살 때 고대 그리스와 히브리어 등 총 8개 국어를 구사하고 고등 수학 원리를 응용한 밴드굿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1살 때 전 미국 수학 교수들 앞에서 4차원 공간의 비밀에 대해서 강연을 했고 16세 최연소 나이에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의 시기와 비판을 받아서 왕따를 당하는 등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 나이에 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지만은 주변의 시기와 비판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되어서 붉은 깃발을 들고 시위대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서 실형을 살았습니다. 형을 마치고 출狱 후에
미국 동부에 숨어 살면서 주급 $20 미만의 단순 노동을 하며 지내다가 끊임없는 그를 괴롭히던 매스컴에 맞서 힘겹게 살다가 결국은 1994년 작은 숙소에서 46세의 나이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지금까지 정말 보기 드문 머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는 뛰어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났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비슷해야 또 공감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예? 18세 나이에 수학 교수를 재직하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대학생들, 보통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몇 살입니까? 한 20살. 우리나라에도요, 머리가 제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뭐 그까지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5, 6살 때 대학생들하고 같이 뭡니까? 공부를 한다. 그러면 같은 대학생들 20살 또래가 한 유치원생 정도 되는 애가 머리는 자기보다 더 뛰어나. 기분 좋을까 나쁠까? 이 꼬마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예, 시험 성적이 나보다 더 좋아. 나는 죽으라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얘는 뭐 공부 별로 안 해도 공부를 잘해. 6, 7살 한 유치원쯤 되는 애가. 기분 안 좋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를 많이 받게 되고 얘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아요. 머리는 좋은데 정서적이나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공감성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6, 7살짜리 애들과 어울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이 성장 과정에 이 공감성이 있는데 너무 이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 공감대가 없잖아요. 어울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뛰어나지만 또 훌륭한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코 지능이 좋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윌리엄 제임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뛰어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행복하냐? 너무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고 적음의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IQ를 뭐라 그러냐면요, 지능지수라 그래요. 머리가 좋다, 이걸 IQ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EQ는 뭐냐면요, 감정지수라 그럽니다. 감정지수. 인간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 감정 조절 능력, 이걸 EQ라 그래요. 요즘 대기업에서는요, 머리 좋은 사람, 물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안 쓰겠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쓰지만은 무엇을 선호하냐면은 EQ가 뛰어난 사람, 감정지수가 높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면접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EQ란 감정지수를 나타내는 약자로 인간의 감정을 지각하는 능력과 감정을 잘 조절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면 EQ가 발달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우수하다고 할지라도 이 EQ, 감정지수, 이것이 사회성의 발달이 부진하면 아이가 또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지적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마다 부모가 서로 싸우잖아요. 언성이 높고 싸우다면 아이도 그런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긍정적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부모가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이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은 슬프거나 두렵거나 좌절되는 등 스트레스를 경험을 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빠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눌리고 억압받고 많이 상처받으면은 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뭐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폭발해서 막 그냥 남의 차를 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박살내는 사람도 있고, 그 감정을 조절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은 EQ의 발달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2022년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이 행복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총생산, BDP와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해가지고 3년치 자료를 토대로 행복지수를 산출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 이 공개를 했는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작년에는 1위 덴마크였고요. 올해는 1위는 핀란드라고 그럽니다. 2위가 덴마크, 3위가 아이슬란드, 4위가 스위스, 5위가 네덜란드. 그 뒤를 이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요, 상위권이 다 북유럽 쪽 사람들이에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저 북유럽 쪽 사람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권에서는 캐나다와 미국이 각 15위, 16위를 차지했고, 유럽 주요국 중에는 영국이 17위, 프랑스가 20위. 그러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대만이 26위로 가장 높았어요. 전 세계에서 26위가 이제 동남아에서는 1위인데 가장 높았고, 일본이 54위, 한국은 59위, 중국은 72위, 러시아는 80위. 아프가니스탄과 러시아는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은 나라가 주로 핀란드, 덴마크인데, 이 덴마크가 왜 높느냐 하면요, 덴마크가 왜 높은가 하고 제가 또 조사를 해봤는데, 덴마크의 나라가 79.1%가 루터교라 그럽니다. 루터교, 기독교예요. 개신교인데 79.1%가 루터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 80% 가까이 되는 국민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국민의 정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희게라는 단어가 있어요. 희게가 뭐냐면요, 안락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늘 보면은 모든 생활을 즐긴다, 행복을 즐긴다 하는데, 어떤 다른 데서 행복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의 소소한 대화에서 행복을 즐긴다는 겁니다. 덴마크 남성 청년이 한국에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여성 봉사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여성이 덴마크 남편과 같이 살면서 경험했던 글을 적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남과 비교해서 즐겁지가 않는데 덴마크 사람들은 희게의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소소한 것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게는 신앙적으로 표현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긴다는 거죠. 이런 정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북유럽 쪽 사람은 춥거든요. 춥기 때문에 난로가에 다 모여 앉아가지고 무릎 담요를 덮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며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것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은한 그 분위기를 중시하기 위해서 은은한 초를 켜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행복으로 느낍니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은 차 한 잔 가지고 행복을 느끼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막 초대받아서 막 거창한 막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진 밥상에서 행복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이 큰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작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쉽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여러분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늘 행복한 것이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 행복 불감증이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37편 4절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복을 여러 가지로 찾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저렇게 하면 행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행복하라는 얘기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가 뭐냐? 바로 밑바탕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신앙이 받쳐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오늘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걸 바꾸고 말하면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네,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뭐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면 불행합니까?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아져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그 마음의 평안이 늘 유지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행복하려면은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유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우리는 뭐라고요? 가지.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습니다. 영양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노력해서 우리는 스스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포도 열리고 잎이 무성하게 되고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거기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같이 이와 같은 원리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이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려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넘쳐요. 항상 기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면 이 기쁨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기쁩니까? 행복한 사람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바로 주님으로 행복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으로. 누구로 행복하라고요? 돈으로 행복하라? 명예로 행복하라? 명예로 행복한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행복을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세요. 이 예수님이 행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어떻게 받느냐? 바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붙었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계명 안에 거하면 붙어 있는 거고, 그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쁘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 행복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 이 기쁨을 받으려면 주님의 계명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5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 있다고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 경험하고 행복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그거는 막 성경을 덮어두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산다. 그러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항상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기 울산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그분 딸이 그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미스 코리아 1등 먹었어요. 진인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미스 코리아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간증의 내용이 있는데, 근데 얼굴도 예쁜 데다가 미스 코리아 진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하는 미인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의대를 다녔어요. 공부도 잘해요. 참 보면은,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 열등감 느끼는 사람 뭐라 그래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의대를 다녔고 아버지도 의사고 하지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행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행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네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뭔가 생각을 해봤어. 자신이 생각해보니까 의사로 살아가는 게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의 행복은요,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뭐 전공을 갖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공부를 잘하니까 법대를 가라, 의대를 가라, 이거 맞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한가, 그쪽을 밀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패션, 옷을 멋있는 옷을 입을 때 자기 행복하고, 옷을 만들 때 행복하고, 그래서 다시 뭡니까? 패션과로 가서 시험 쳐가지고 그 대학을 다니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행복한 것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합니까? 그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요 직업이 그렇더라고요.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다 카페 차리더라고요. 예.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또 골프에 관계되는 사업을 하고, 또 몸이 많이 아팠다가 그런 사람은요, 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건강식품을 또 하고 자기 관심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행복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한 그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행복을 찾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행복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행복합니까? 왜 성경 안 읽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별로 행복을 안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고,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깊이 만나면 음성도 들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말씀 제목, 주님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복에 필요한 요소 다 붙여줘요.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있습니까? 자, 2절부터 읽어보면 그의 후손이 뭐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그 후손이 땅에서 잘 된다. 능력 있는 자가 된다.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행복의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면 여러분 내가 갖고자 하는 행복도 멀어질 수 있고,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CD가 만약에 그분이 IQ 300을 뛰어난데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머리는 좋은데 말이죠, 많은 시기와 모함과 질투를 받았지만은 그 좋은 머리로 좋은 일을 얼마든지 인류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도생활하고 교회 다니며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그는 지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모든 고난을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수를 말해 영성지수라고 해요. S지수, 영성지수도 SQ 지수도 높여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IQ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EQ, 정서적으로 안정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IQ, EQ보다도 SQ, 영성지수라는 거예요. 신앙지수라는 거예요. 신앙지수가 높은 사람이 행복하다. 신앙지수가 높은 사람은 모든 어려움과 역경도 뛰어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성지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지능이 높아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은 우리가 행복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IQ나 EQ보다도 가장 영성지수, 신앙지수가 높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덴마크 사람들은 소소한 일에도 대화를 즐기고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얼굴이 밝아요. 제가 한 번은요,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가 강연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에는 세계의 머리 똑똑한 학생들이 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유학생을 불러냈어요. 이 학생을 불러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 학생을 불러냈어요. 이게요, 공부를 누가 더 잘하냐? 한국 여학생한테 점수를 물으니까 비밀이라고 잘 안 가르쳐줘요. 그 학점을 묻는 거 좀 실례잖아요, 많은 학생들 앞에서. 그래서 교수님한테 왜 기회만 더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장학생이야, 장학생. 1학년에서 2학년을 거치지 않고 3학년으로 바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나요. 그런데 왜 이제 교수님이 불러냈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는 그래요. 95점을 받았으면은, 와, 나 95점 받아서 행복하다 이래야 될 텐데 안 행복한 거야. 집에 가면은 엄마가 뭐라냐면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95점이 뭐냐 이러고 또 야단을 친대요. 근데 미국의 이 학생은 몇 점 받았냐? 80점을 받았어요. 80점을 받았는데 자기가 내가 점수를 많이 받아도 행복한데, 다른 점수 70점 받았거나 이래 해도 높은 점수 하나 받은 거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정서는요, 전쟁을 많이 했다 보니까 정서가 슬픔이 깔려 있어요. 새가 막 소리를 내면 뭐라 그래요? 새가 운다 그래요. 근데 외국 사람은 뭐라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 벌써 다른 거예요. 새가 우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 막 노래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새를 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랑을 안 돼요. 내가 80점 받았다, 내가 90점 받았다, 막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자랑을 안 해요. SNS에 막 올리고 그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래? 완벽주의. 완벽주의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100점인데 다른 과목 다 A 학점 받은데 하나를 60점 받았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행복의 생각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좋은 걸 가졌어도 행복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여행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외국에 이래 동남아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해봤는데, 동남아를 가보면은 미국도 가봐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하게 잘 살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저는 LA도 가봤고 라스베가스도 가봤고 그랜드 캐니언을 비롯하여 하와이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기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가 좋게 샀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공중 화장실 돈 안 받잖아요. 근데 동남아에 가면은 다 갔다 온 분은 알잖아요. 더러운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도요, 다 돈을 내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식당에 가서 물 한 병을 줘도 다 돈 내야 돼요. 맹물 먹어도 물 줘야 돼요. 다 돈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물을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정수기 있잖아요. 유럽에는 정수기 없어요. 웬만한 집에는 비데가 있잖아요. 여러분, 비데는요, 상위 몇 프로에 들어가는 귀족들만 씁니다. 우리나라는 회값 사잖아요. 일본에는요, 그 정도 먹으려고 그러면 장관급들이나 먹습니다. 아주 비싸요. 물가가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좋은데 행복지수가 안 높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마크 사람처럼 우리의 이 밑바탕에 신앙이 깔려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자유가 있잖아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남한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매일같이 천국이라 그래요. 왜? 굶다시피 그렇게 살다가 자유가 없이 감시를 받으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마음껏 돌아다니고 자유가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고 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너무 높은 데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높은 어떤 뭔가가 집을 사면 행복하다, 차를 사면 행복하다,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작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차 한잔하며 대화하는 곳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행복지수가 높을 것입니다. 예, 결론을 짓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 신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생활에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행복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일상생활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IQ보다 EQ보다 영성지수, 신앙지수, SQ가 높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